안녕하세요. 오늘 살펴볼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우리가 세족식이라고 부르는 내용에 대한 유명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에 대한 아주 유명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유명한 내용의 말씀들을 어떤 맥락으로 구성하여 13장에 기록하게 하신 것인지, 그래서 그런 맥락 속에서 13장 전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나타내 보이시며 말씀하신 것인지,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게 하신 그 본문의 말씀 그대로 여러분과 함께 관찰하며 요한복음 13장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 첫 구절인 1절을 보면 혹시 지난 12장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계신 분이라면 13장 1절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설명해 놓으신 아주 중요한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바로 그의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라는 말씀입니다. 12장에서 이방인인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뵙기를 청하자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 때, 즉 예수님을 찾는 이런 이방인들까지도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하여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까지 살리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하신 다니엘 7장의 그 인자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 자신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반드시 저주받은 뱀처럼 나무에 달려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는 죽음을 반드시 죽으셔야만 하는 바로 그 때가 드디어 왔다라는 이 중요한 말씀의 그 예수님의 때를 13장 1절에 또 다시 언급하시며 12장까지의 그 중요한 맥락이 이 13장에서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리시며 13장을 시작하신다는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바로 이런 죽음을 반드시 죽으시고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그 예수님의 때를 다시 언급하시며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는 1절의 말씀으로 13장을 시작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부터 38절까지의 내용은 1절의 설명대로 이제 그 때가 되어 이런 죽음을 곧 죽으시고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남아있는 예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성급하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정도로 제자들을 사랑하셨지,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이신 것 같이 제자들도 이렇게 서로의 발을 씻기며 서로를 섬기며 사랑하라고 하신 것이었지 라고 쉽게 단정해버리고, 그래서 우리도 이것을 기억하고 세족식을 함으로 서로를 섬기며 사랑하자라고 손쉽게 결론 짓고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아주 틀린 말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이것보다 아주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담아서 행하신,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되는 정말 중요한 의미를 담아 행하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러한 사실을 본문에 어떻게 분명한 단서들을 담아서 말씀하셨으며 하나님께서 그러한 중요한 사실을 13장 전체의 본문에서 어떠한 특정한 맥락으로 기록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나타내 보이셨는지를 주의 깊게 본문을 관찰해 보며 확인해 보겠습니다. 2절부터 11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첫 구절인 2절과 마지막 구절인 11절을 보면 예수님을 팔려는 가룟 유다에 대한 언급이 마치 샌드위치처럼
3절부터 10절의 내용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팔 가룟 유대에 대한 이러한 언급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나누는 수수께끼 같은 대화를 풀어주는 결정적인 단서가 되고, 이것이 놀랍게도 13장 전체의 내용 속에 하나님께서 담아놓으신 그 중요한 의미와 뜻을 이해하는데 결정적인 열쇠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런지 직접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3절의 저녁 먹는 중과 4절의 저녁 잡수시던 자리라는 말은 내 복음서들을 다 비교해 보면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다른 복음서에 기록된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나누시는 성만찬의 자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라고 1절에서 이미 설명하셨던 그 내용을 다시 언급하시며 세상에 남을 예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행동을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행동이었습니다. 5절까지 이렇게 큰 변동 없이 흘러가던 내용은 6절에서 베드로가 자기 차례가 오자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라고 묻는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7절에서의 답변에서부터 내용의 소용돌이가 시작됩니다. 이런 질문을 던지는 베드로에게 나의 하는 것을 네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라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기시는 것을 베드로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알게 될 것이라는 조금은 수수께끼와 같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라고 아주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답변에서 내용의 소용돌이가 한층 더 깊어집니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라고, 그러니까 내가 만약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너는 나와 아무 관계도 없다라고 한층 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셨고, 그런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라고 자신의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다 씻겨달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자, 이제 10절에서 내용의 소용돌이의 중심으로 들어갑니다. 이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손과 머리도 씻겨달라는 베드로에게 그럴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발만 씻으면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온몸이 깨끗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만 보면 베드로가 목욕한 지가 얼마 안 돼서 발만 씻으면 된다는 말씀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 끝에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라고 붙이신 예수님의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단서가 시작됩니다. 왜입니까?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라고, 그 다음 절인 11절에서 하나님께서 10절의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설명하신 이 설명 속에 아주 결정적인 단서가, 결정적인 열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10절의 예수님의 말씀에서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깨끗지 않다라는 말씀은 바로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었다는 바로 이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11절의 하나님의 설명에 의하면 제자들이 깨끗하지만 다는 아닌 제자들 중에 깨끗하지 않은 자는 바로 예수님을 팔 가룟 유다를 가리켜 빗대어 깨끗이 않은 자라고 말씀하신 것이었다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 11절의 설명을 통해서 비로소 알게 되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실입니까? 즉 제자들인 너희가 깨끗하지만 다 깨끗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이 진짜로 목욕을 해서 깨끗하다거나 목욕을 하지 않아서 깨끗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즉 문자적으로 진짜로 물로 씻어서 몸이 깨끗하다거나 씻지 않아서 깨끗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사실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이 단순히 문자 그대로 발을 씻기시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 그 핵심이 아니었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다는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손과 머리도 씻겨달라는 베드로에게 이미 목욕해서 온몸이 깨끗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정말로 문자 그대로 이미 진짜로 목욕을 해서 온몸이 깨끗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고, 그러므로 그 말에 이어서 말씀하신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도 당연히 문자 그대로 물리적으로 실제로 발을 씻기는 것을 가리킨 말씀이 아니었다는 아주 충격적인 그러나 너무도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던져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이 그냥 단순히 물리적으로 제자들의 발을 실제로 씻기시는 것 자체에 초점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 행동을 통하여 무엇을 나타내 보이시려는 것이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그것에 대한 단서도 역시 본문 속에 담아 놓으셨습니다. 무엇일까요? 7절입니다. 나의 하는 것을 네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라는 말씀에서 시작합니다. 여기서 나의 하는 것,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후에는 알게 될 그 예수님의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의 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진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것이었다면 그것이 베드로가 지금 알지 못한 일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예수님이 자신의 발을 씻기시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차례가 되자 6절에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라고 질문했고 8절에서도 분명히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라고 이렇게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이 하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예수님이 자신에게 하시려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고 본문에서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10절, 11절을 통해서 목욕해서 온몸이 깨끗하니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는 이 말씀이 진짜 물리적으로 목욕을 해서 깨끗한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고 그러므로 그 말과 함께 말씀하신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도 당연히 진짜 물리적으로 발을 씻는 것을 가리킨 말씀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미 확인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게 될 바로 그 나의 하는 일, 즉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신 말씀이었냐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분명히 진짜 물리적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지만
그리고 베드로의 차례가 되어 진짜 물리적으로 베드로의 발을 씻기시려고 하셨지만, 그러나 이 발을 씻기시는 것을 통해 제자들이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후에는 알게 될, 도대체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어떤 일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일까요? 표면적으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이런 행동을 통해 제자들에게 정말로 나타내 보이시려는 예수님이 하시는 그 어떤 일, 제자들이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후에는 알게 될 예수님이 하시려는 그 어떤 일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시는 말씀이었을까요? 만약 예수님이 그 어떤 일을 하지 않으신다면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까지도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게 되는, 예수님이 하시려는 그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일을 예수님이 반드시 하셔야만, 그래야 베드로가 비로소 예수님과 상관 있게 되어지는 그 일이 도대체 무엇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었을까요? 그에 대한 단서 또한 13장을 시작하면서부터 1절, 3절에 이미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10장, 11장, 12장에 계속 이어서 말씀해 오셨던 바로 그 때, 그 예수님의 때가 되어 예수님께서 저주받은 뱀처럼 나무에 달려 땅에서 들어 올려지는 그런 죽음을 반드시 죽으심으로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인 이방인들까지도, 그리고 이 우리에 들어있는 베드로까지도 예수님과 상관 있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이런 죽음을 죽으심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신다는 것을 13장의 시작부터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그런 죽으심을 죽으심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시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 남아있는 예수님의 사람들인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이 밤이 지나고 다음날 오전 9시가 되면, 이렇게 불과 몇 시간 후면 제자들에게는 정말 청천벽력 같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따르던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으시는 정말 충격적인 예수님의 죽으심을 목격하고 말할 수 없는 충격에 빠지게 될 이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그동안 3년여 동안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들을 통하여,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들을 통하여 이 예수님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하신, 불과 며칠 전에도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까지 살리신 하나님이 보내신 분명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정말 처절하고 비천하게 낮아지고 낮아지셔서 저주받은 뱀처럼 나무에 달려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는 죽음을 반드시 죽으셔야만 하신다는 그 사실을, 그래야지만 이방인들까지도, 그리고 제자들도, 베드로까지도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해 영생을 얻게 되는, 예수님과 상관 있는 자가 비로소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런 예수님의 죽으심을 목격하며 왜 그런 죽으심을 죽으시는지 당장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후에는 14장부터 말씀하시는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이 증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하신 예수님께서 왜 반드시 그렇게 비참하게 낮아지셔서 그렇게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는 그런 죽음을 반드시 죽으셔야만 하셨는지를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13장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각인시키고 계신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처절하고 비천하게 낮아지셔서 그런 비천한 죽음을 죽으시기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이, 이제 제자들이 곧 목격하게 될 예수님의 죽으심, 바로 예수님이 반드시 하셔야만 하는 그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 의하면 10절에서
너희는 이미 목욕한 자로 온몸이 깨끗하다라는 말씀에 대한 그 의미를 설명하시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라고. 예수님의 말씀들로 이미 깨끗해진 제자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지 않으시면, 즉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정말 처절하고 비천하게 낮아지시는, 그렇게 나무에 달려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는 그런 죽음을 죽으시지 않으시면, 비록 예수님의 말씀으로 깨끗해진 제자들이었어도 그들 중에 수제자였던 베드로까지도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자가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깨끗해진 제자들이,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하여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는, 그래서 예수님과 상관 있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비천하고 처절하게 낮아지시는, 그 당시의 제자들은 절대로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었던, 그러나 후에는 알게 될 그런 죽음을 반드시 죽으셔야만 한다는 사실을 10장, 11장, 12장에 이어 이제 13장에서도 불과 그런 죽음을 몇 시간 앞두신 상태에서 제자들과 만찬을 하시며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알리고 계시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렇게 10장부터 계속 이어진 너무도 중요한 이런 맥락 속에서 1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않고, 이러한 맥락과 상관없이 13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만을 문맥에서 잘라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을 물리적인 발을 진짜로 씻기신 것으로만 이해해서 12절부터 17절의 말씀을 근거로 강조하며,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라는 말씀대로 우리도 서로의 발을 씻기며 서로를 섬겨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물론 이것이 완전히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표면적으로는 분명히 그런 말씀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절부터 11절의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이 물리적으로 진짜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에 초점을 두어 하신 행동이 아니었다는 사실에 대한 분명한 단서들을 찾아 확인해 본 것입니다. 특별히 10절에서 예수님의 말씀과 그에 대한 11절의 하나님의 설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어 서게 하시고 본문 속에 질문들을 던지게 하시며 그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와 뜻을 알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를 13장 전체 본문에 담아 놓으신 하나님의 분명하신 의도와 뜻을 파악할 수 있는 결정적인 열쇠를 비로소 발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1절부터 11절의 말씀에 의해서 12절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 우리는 분명한 답을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당연히 알 수 없었습니다. 물론 후에는 알게 될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시고 이 질문을 하셨을 당시에는, 그리고 그 다음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로부터 6시간 후인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시는 예수님을 보면서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의 하는 것을 네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15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도 역시 지금 당장 제자들에게 서로의 발을 씻기며 서로 섬기라는 표면적인 명령이 아니라, 지금은 제자들이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그런 죽음을 죽으시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시고 성령이 오시면 알게 될,
왜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하신 분이 나무에 달려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는 그런 비참한 죽음을 반드시 죽으셔야만 했는지를 깨달아 알게 되고,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를 비로소 깨달아 알게 된 바로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을 함께 받은 형제들인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는, 이렇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런 사랑을 함께 받은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신 말씀이 12절부터 17절의 말씀이었고, 34절에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신 의미였다는 것입니다. 21절에서 32절까지는 1절 11절에 언급된 예수님을 팔 가롯 유다에 대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시간 제약상 21절부터 30절의 내용은 여러분이 한두 번 읽어보시면 이해에 어려움이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 끝에 언급된 중요한 말씀인 31절, 32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 나간 후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31절, 32절의 말씀의 핵심은 지금, 즉 예수님이 팔리우고 잡히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때가 되어 정말로 그 일이 시작되는 그 시작점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 나가자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도다라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라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신 다니엘 7장에 예언된 바로 그 인자이신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그 처절하고 비천하게 낮아지시는, 나무에 달려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으시는 그 죽으심이 드디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을,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그 길을 기꺼이 가시는 예수님도 영광을 얻었고, 바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 당신의 아들을 보내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영광을 얻으셨음을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시 10장, 11장, 12장에 이어서 이 13장의 본문도 하나님께서 어디에 무게를 두시고 이 본문의 내용들을 이렇게 기록하게 하셨는지를 이렇게 분명하게 보이는 본문의 맥락 속에서 명확하게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13장의 내용은 계속되는 14장, 15장, 16장까지의 내용과 아주 긴밀하게 하나의 큰 맥락으로 연결하여 기록하게 하신 것을 14장을 시작하면서부터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13장의 마지막 내용인 33절부터 38절의 내용은 더욱 그렇습니다. 이전에 유대인들에게 하셨던, 예수님께서 어디론가 가신다라고 하셨던 말씀을 제자들에게 다시 상기시키시며 제자들에게 새 계명에 대한 말씀을 하시지만, 베드로의 입에서 나온 화두는 새 계명에 대한 것이 아니라 33절에서 언급하셨던 어디론가 가신다라는 것에 대한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베드로가 묻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충격적인 대답을 하십니다. 나의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마치 7절에서 네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후에는 알리라 라는 말씀을 떠오르게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라고 결기에 찬 대답을 하지만, 이어지는 예수님의 대답은 더 충격적이고, 그리고 그 충격적인 예수님의 대답으로 13장은 끝이 납니다. 어떤 충격적인 대답입니까?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는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이런 충격적인 예수님의 대답으로 끝나는 13장의 내용은 계속
그 맥락이 이어지는 14장부터 16장의 내용에 대한 시작입니다. 특별히 33절부터 38절의 내용은 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을 포함한 13장의 내용은 계속 이어지는 14장부터 16장을 살펴보며 계속 등장하게 될 것이므로 이 13장의 내용을 잘 기억해 두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여러분은 오늘 13장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이 13장이 10장, 11장, 12장에서 계속 이어진 그 동일한 맥락으로 기록하신 것임을 분명히 보고 확인하셨습니까? 그래서 그런 맥락 속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을 예수님이 왜 행하신 것인지, 그 속에 담아 놓으신 예수님의 진짜 의도를 이러한 맥락으로 13장의 본문을 이렇게 기록하게 하신 이 13장 전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내신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분명하게 보셨습니까? 8절부터 11절에서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많은 질문들을 던질 수밖에 없는 내용의 소용돌이 속으로 우리를 몰아넣으시고, 그 속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진짜 의도와 뜻이 무엇이었는지,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라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신 것이었는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라는 말씀과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라는 말씀에서 알지 못하고 따라올 수 없는 지금과 알게 되고 따라오게 되는 후에는 이라는 말씀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신 것인지, 이 모든 것이 10절과 11절에 담아 놓으신 결정적인 단서를 통해서만 명확히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셨습니까? 이러한 사실들을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기록해 놓으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여러분 모두가 기록해 놓으신 본문 속에서 분명하게 보고 듣고 읽게 되시기를, 그래서 계속되는 14장, 15장, 16장에서 성경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유일하게 이곳에만 기록해 놓으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입으로 직접 말씀하신 예수님의 성령론을, 예수님의 성령에 대한 말씀을 이 13장에서 시작된 맥락 속에서부터 분명하게 보고 듣고 읽게 되시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기를 기도드리며 여기에서 요한복음 13장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온리 바이블 오직 성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